거룩하신 예수님, 성도는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함께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겸손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시어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 걷고 싶은 마음과 따라 걷겠다는 결단과 그것 말고는 다른 것에는 흥미와 마음에 동함이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네, 오늘도 계속 번제단의 의미 여섯 번째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뜰 안에 있는 번제단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그 뜰 문을 통과하면 크게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 번제단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29장 4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여기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회막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회막문에서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무엇인가가 교통되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거기 바로 번제단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처럼 십자가도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성취한 일들을 근거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하는 다른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외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외길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림길이 아닙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또 이 길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신 그 사건, 그것이 의미,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충동,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 안에서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니 우리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에 가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일단 인정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깝게 키운 귀한 짐승, 그것도 아무 짐승이나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하거든요. 그 탐나는 그 짐승을 죽여야 하고, 그것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옆에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한 사람은 다음부터
죄를 지을 때 그걸 안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죄를 지었네. 또 그걸 어떻게 하나? 또 그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제 죄를 지었는데 오늘 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제사장이 자기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니 어제도 죽였는데 오늘도 또 죽여야 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 재물이 얼마나 아까울 것이며 또 그 부담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죄인이 나는 안 할란다. 어제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나는 그냥 안 하련다 하고 자기만 하는 죄를 그냥 없는 것 같이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차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저 놔둠으로 멸망의 길을 연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번제단까지 오는 것까지 그것이 그 죄인의 역할입니다. 번제단까지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자각하고 번제단에 가서 그 짐승을 죽이기까지 그 양심이 계속 요동치는 자, 그러한 자가 복받은 자이고 그러한 자가 정상적으로 그 번제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의 양심을 꼭꼭 눌러가면서 꼭 양심이 없는 것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끊어내는 무지하고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영원히 차단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레 동안, 이레라면 7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번제단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번제단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 그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과거의 십자가를 만났지만 오늘 십자가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병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이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무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과거에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결케 됐어요. 그러니 나는 정결한 자예요. 십자가를 과거에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나는 정결한 자이기에 오늘 나는 십자가를 찾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승리하는 일에만 매달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만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신이 이미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는 고마운 상징, 예전에 참 고마웠던 분, 참 예전에 고마웠던 일, 그러한 일로 자신의 추억거리로 만드는 성도님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에게 언제나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자는 자신의 죄악이 현재적으로 늘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죄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지었더라도 그게 곧 나예요.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는 내가 지었었죠. 그럼 지금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예요. 새 사람 되었지요. 새 사람 되었어도 그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해요.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내 과거에 내 본질적으로 사탄의 자녀였던 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끝난 겁니까?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에 더러웠던 모습들이 내 안에 슬쩍슬쩍 일어나는 것, 이것에 놀라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안 죽었구나, 이것이 아직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직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아직도 사탄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에, 이런 실제적인 것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언제나 오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금의 십자가, 현재적 십자가, 내가 지금 만나는 십자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언제나 용서를 받습니다. 언제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인, 용서, 의로움, 이거 단계 아니에요. 즉 죄인이 다음 단계가 되면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가 다음 단계가 되면 의로워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내 안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나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번제단이 없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가 과거에 만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신앙은 계속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나아온 자는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지 않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사랑하여 부르시는 찬송가일 거라고 압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무슨 감성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아니 이 과거에 만났던 십자가를 왜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찬양해서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일을 우리는 왜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 찬양을 부르며 감동을 받는 것은 과거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나는 오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도 시작하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간절히 붙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부를 때에 십자가를 찬양할 때에 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에 그러잖아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아니 과거에 믿었잖아요. 과거에 믿고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에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렇습니다. 늘 오늘인 것이에요. 늘 오늘 십자가를 만난 사람같이 그 감격과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없지요. 그런 게 없지요.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악한 자들이 얘기하듯이 뱀 같은 자들이 얘기하듯이 나 옛날에는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두렵지 않나. 그러면서 한 가지 두려운 진단을 한번 내려보는 것이죠. 과거에 만났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안 뜨거운지 모르겠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타락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안도감이 생깁니까? 본인이 타락했다는 걸 알면서도 안도감을 느낀 자는 확실히 십자가를 안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했다고 인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먹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사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토록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이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인데 그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현재여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십자가가 없다면 과거의 십자가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십자가, 오늘의 죄인, 오늘의 용서, 오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속 찾아보고 인지되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